자,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신앙,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8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왜 사는가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기 위해 산다. 또 어떤 분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현대인의 삶의 모호성을 드러내는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사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사는지 잘 몰라요.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삶의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삶의 승리는 뭘 얼마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왜 사는가의 목적,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방향성, 이 두 가지가 결정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굉장하다 이런 표현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 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좀 한물 간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개 좋다. 야, 이거 개 좋은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좋은 거 있으면 개 좋다고 그래요. 거기 왜 개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 좋다. 저처럼 멋있는 사람 보면 개 멋있다. 이렇게 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개 멋있다, 개 좋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물 같고요. 요즘에는 어떤 말을 쓰냐면 너무 좋은 거 보면 미쳤다. 음식을 먹다 너무 맛있으면 야, 이 음식 미쳤다. 어디 여행 가서 좋은 풍경을 보면 야, 뷰가 미쳤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미쳤다, 쩐다, 개 좋다.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비상식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초월적이다.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미쳤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매우 비상식적이며 광적이란 뜻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놓고 그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 이렇게 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의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이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일정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미쳤다는 비난을 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그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나, 왜 그의 모든 사역이 상식선에 머물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보였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서신서를 읽어보고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쭉 보면 왜 그런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더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신앙을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이 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고려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염두에 놓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상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굉장히 흥분하여 소리치며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잘 깨달았는데, 진리를 발견했는데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왜 이 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 왜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동의하지 않지? 왜 믿지 않지? 왜 실천하지 않지? 왜 지금 졸고 있지? 흥분이 되고
열이 받치고 막 소리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점잖게 얘기하고 품위 있게 얘기하고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될지 어떻게 보일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염두에 놓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미친 듯이 거품을 품고 침을 튀기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그를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점잖게 품위 있게 또 멋있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조금 점잖게 하는 용어들도 조금 잘 골라서 무리 없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는 평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받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청중들을 향하여 실천하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미친 사람처럼 외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 삶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 사역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읽기에도 힘들어요. 28절에 보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핑크빛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면 할수록 고난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사역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면 할수록 돌로 막 쳐맞고 40에 하만 가난 매를 그렇게 맞고 동족들의 위험이 있고 매일 누군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그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데 누가 그렇게 힘들게 구는데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게 상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고 뭐하러 교회 다니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쳤구나.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응당한 대접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려웠어요. 그만두는 게 상식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얼마나 영적이었는지 그럴수록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미쳤대요. 예수님 사역 또한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으로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식적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주님 주님 하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는, 미친 거는, 그 인기를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큰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미친 거죠. 그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붙잡고 돈 벌고 권력도 얻고, 그래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뭐 예수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기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돈 벌 생각하지 않고 권력 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비상식적인 삶을 계속 이어갔어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엄청난 능력을, 기적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큰 인기를 얻는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거 이용해서 한몫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정말 비상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저게 뭔데 저러고 있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부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가 필요해? 돈이 뭐가 필요해? 권력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필요 없던 게 아니냐. 주님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상식이지 왜 비상식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통적 교회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과 동시에 100%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필요와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는 뜻이에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 살지 않으시고 굉장히 비상식적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집 한 칸 없이 늘 얻어먹으며 사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 인기를 얻는데도 집 한 칸 없었어요. 매일 얻어먹으면서 다녔다고요. 그런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풍족해지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지 풍족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집도 사시고 풍족히 드시고 편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의 방향이에요. 이게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목적과 방향이 일치한다면, 주님과 같다면 여러분, 그분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집도 절도 없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 석청 먹으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본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성이 같으면 그게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흉내내고는 목회, 주님을 흉내내는 신앙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목적과 방향과 같지 않다면 흉내내는 신앙으로는 주님을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오셔서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목적과 방향을 주의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것을 얻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할 때 내가 왜 그걸 너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혹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감동적인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대표적 인물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그 감동적인 대답을 기록한 게 열왕기상 3장입니다. 제가 몇 절을 준비해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 완공한 건 아닌데 짓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을 때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원 한번 말해봐.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한번 안 물어보시나? 네. 소원 말해봐. 김 목사. 야, 너 소원 뭐냐? 한번 얘기해봐. 하나만 딱 들어줄게. 제가 이 설교 쓰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뭘 얘기할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신기하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해버렸다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솔로몬에게 뭘 얘기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은 의외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잖아요. 이 왕의 자리가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억울한 백성이 없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도 각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했더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구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왕으로 있는데 주님 내게 재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에 자빠지신 거예요. 사실 오늘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원래 저런 거 구할 줄 알았는데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큰 집을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을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뭘 구했다고요? 사명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계속 자기를 구하고 자기 문제를 구하고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려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삶과 신앙의 자리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밝게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끝내주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귀영화를 함께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부귀영화는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부귀영화가 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신앙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본받는 신앙이라면, 그거와 일치가 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조차 주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방향이 일치한다면 너희가 비록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끝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이제까지 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구하시라고 설교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 사시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위해 사는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8월의 주제가 들을 수 있는 신앙, 실천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매일 매맞고 헐벗고 옥에 갇힌 거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갔던 거, 그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미쳤다는 말과 좀 대조적인 말로 온전하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이 13절의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요, 이게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온전하면 왜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온전하다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조적인 것인데 상식적이란 얘기죠. 아까 미쳤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건데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너희를 대한다면 너희의 이해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설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역도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설득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관계없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했던 사역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쳤어도, 온전했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러면 선교사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6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알았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야기한 것은 이게 뭐냐면, 이 결단은 그 교회가 성도들도 육신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했던 교회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를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좀 없고 힘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봤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던 교회예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위해 신앙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서 잘 될까, 이거 고민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제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더 이상 뭐 먹을 게 없어.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예수 믿고 얻을 게 별로 없어. 예수 믿어서 뭐가 됐단, 뭐가 이루어졌단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겠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영광 보호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구원의 증표가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이루자고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자고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떤 걸까요? 실천하는 예가 있나요? 어떤 게 십자가를 세우는 신앙이죠? 그게 뭐죠? 오늘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단연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제가 좀 풀어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십자가를 세우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뭘 원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하여 죽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는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직접 이루세요. 근데 특이한 거는 사람들을 통해 사용하시죠. 이루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와 반하는 타락은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영화롭게 할 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날 위해 살아가며 애쓰면 뭔가 이루고 성취하면 만족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데 행복해져요. 이상하게 건강을 잃었는데 행복해져요. 묘한 거죠. 미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미친 거라고요. 사단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계획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과정일 뿐이에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승리의 과정인 거예요. 패배가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패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를 대속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심으로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바둥바둥 살아야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드리지도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와 관계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시지만 내가 내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던가요? 일부 예배 때는 제 나이를 들먹이면서 확신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몇 년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행복은 최대 행복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고 믿게 되면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게 돼요. 정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궁금하시죠? 나를 위해 신앙하느냐 하나님의 나를 위해 신앙하느냐 이게 결판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하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신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데요.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성취를 자기의 모든 계획의 의도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죽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조론 들어보셨어요? 조론. 우리 어르신들 좀 계시는데 이 조론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혼은 아닌데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아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론이란 말이 뭘까요? 정의해보라면 전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너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너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조론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밥에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좀 졸업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나한테 밥 해달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대해서 밥에 갖다 바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돈 갖다 벌어다 줬는데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싶다 하면 살고 싶다.
나 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만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이혼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결혼이란 말이 등장해서 서로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관심 끄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앙에도 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예요. 조론을 선언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헌신, 봉사, 희생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가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선언은요, 신앙생활이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고백과도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죠. 왜 노부부들 가운데도 서로 그냥 애틋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실버대학에서 그 영화 봤는데 니마 그 강을 넘지 마오. 그 영화 보셨어요? 이 90대 노부부가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서 나이 드셨다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이 행복해져요. 결혼이 불행한 것은 나를 위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돼요.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결혼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났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불행한 게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건가요? 결혼 생활이 힘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하냐면 자기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이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나는 좋은 신부인가? 좋은 자녀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자꾸 불행해져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부인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누리고 있다면 저는 확언하건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을 위해 살게 되어 있잖아요. 종처럼 살려는 분, 종 같아지려는 분은 절대 주인을 위해 못 살아요. 오직 종만이 주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로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갖고 근사한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풍족히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결혼을 배우다는 책인데 부제가 사랑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한 대목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게 하셨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 어떻게 만나시게 됐습니까? 다사랑교회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게 하심이 아니라 다사랑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사람을 찾고 찾으시다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이 장안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 교회로 인도했는지 이유를 모르셨죠. 그 수많은 남녀들 가운데 왜 저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유를 모르셨죠.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승리하고 이기는 길,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치우심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나는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신앙,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